한국교회 총연합과 한국교회 봉사단이 서울에서 가장 큰 규모의 쪽방촌을 찾아 사랑 나눔 행사를 열었습니다. 그 현장을 찾아가 봅니다. 연말이면 길거리에서 들려오던 크리스마스 캐럴이 저작권료 때문에 자취를 감추고 있다고 합니다. 크리스마스 캐럴의 저작권 적용 범위를 알아봤습니다. 한국장로교 총연합회가 2018 성탄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예수 탄생은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선물이며 교회가 시대의 희망과 등불이 될 것을 당부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0일 목요일 CTS 뉴스입니다. 거리 곳곳에 화려한 트리 장식들을 보면서 즐거운 연말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요즘입니다. 하지만 도시 한편에는 추운 날씨와 외로움 속에 연말을 보내고 있는 이웃들도 있는데요. 서울의 한 쪽방촌 이웃들에게 따뜻한 연말을 선사하기 위해 교계가 나섰습니다. 그 현장을 장현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신명나는 사물놀이 앞마당에 화답의 박수가 터집니다. 사물놀이 외에도 개그맨 최영만 전도사의 노련한 진행에 따라 국악 찬양과 오카리나 공연 등이 펼쳐집니다. 공연 후에는 산타 모자를 쓴 목회자들과 봉사자들이 주민들에게 직접 선물을 나눠줍니다. 나눔이 가득한 현장은 바로 한국교회 봉사단과 한국교회 총연합의 2018 성탄절 사랑 나눔 행사입니다. 소외된 이웃들을 위로하고자 서울에서 가장 큰 규모의 쪽방촌인 서울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 지역을 찾은 한교봉과 한교총 김성복 대표회장은 사랑은 나눌 때 행복한 것이라며 한국교회가 나눔 사역에 더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또 한국교회 봉사단 정성진 공동대표회장은 예수님과 한국교회는 늘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고 있다며 주민들에게 응원과 격려의 말을 전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꼈기 때문에 여기에서 사랑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선물은 적은 것이지만은 이 선물 속에 담겨 있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오늘 잠깐이라도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늘 따뜻한 예수님이 내 마음에 있다 생각하시고 추운 겨울 이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화이팅! 행사는 문화공연과 선물 증정 순서로 이어졌습니다. 선물 상자에는 참치캔 등 먹거리와 성탄의 참뜻을 전하는 성탄 카드가 담겨 의미를 더했습니다. 쪽방촌 주민들은 어렵게 살아가는 지역을 잊지 않고 찾아주고 필요한 선물까지 전해준 한국교회에 감사를 전하고 싶다며 좋은 기분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내려가시면서 선물 하나씩 비록 좋지만 좋다고 아주 기분이 좋으셔가지고 아주 이참에는 크리스마스 잘 새겼다고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고 내려갔습니다. 저는. 이렇게 선물 안 줘도 그 좋은 말씀 듣고 줘서 갖고는 간디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산타 역할을 자처한 한국교회의 섬김에 쪽방촌 가득 나눔의 온도가 올라가는 시간이었습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요즘 성탄절을 앞두고 거리를 걷다 보면 무언가 허전한 느낌 들지 않으십니까? 성탄절은 물론 연말이 되면 이 분위기를 한껏 끌어올려주던 캐럴이 들리지 않는데요. 바로 캐럴의 저작권료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저작권이 적용되는 범위와 저작권을 지키는 방법을 알면 마음 편히 캐럴을 틀 수 있습니다. 김인혜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항상 볼 수 있었던 흔한 풍경, 넘치는 사람과 반짝이는 오색 전구, 그리고 신나는 캐럴이 울려 퍼지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요즘 거리에서 캐럴이 귀해졌습니다. 이유는 바로 저작권 때문입니다. 정부는 지난 8월 매장의 음악 사용 제한 범위를 강화하는 저작권법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 이전에는 유흥주점, 대형마트, 백화점 등이 저작권료 징수 대상이었다면 이제는 카페와 헬스장, 복합 쇼핑몰까지 범위를 넓혔습니다. 캐럴 없는 성탄절이란 시민들의 볼멘 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아마도 저작권료가 생기기 때문에 업장에서는 좀 꺼려하는 편이 아닌가. 캐럴이 안 나오니까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좀 덜 나는 것 같아요. 이에 대해 저작권 관계자들은 캐럴이 저작권료가 별도로 책정돼 있다는 것은 오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저작권 적용 범위와 준수 방법을 알면 마음 편히 캐럴을 틀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제 캐럴을 못 트는 건 아니에요. 이제
그러니까 모든 음악을 트냐, 모든 음악을 못 트냐 이 상황에서 이제 사실은 모든 음악을 틀어도 되는 거였는데 이제 그 약간 그런 공포가 먼저 이제 소문이 되었던 거고요. 그 저작권이 만료된 노래라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저작권이 유효하다면 그 허락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허락을 받아서 사용하고.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따르면 50제곱미터 미만, 약 15평 미만의 소형 영업장은 공연 사용료가 무료입니다. 여기에는 캐럴을 포함한 모든 음악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반면 그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매장 면적에 따라 월 2,000원에서 만원까지 차등으로 공연 사용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전통시장은 면적과 관계없이 저작권료 징수 대상에서 제외되며 원 저작자를 찾을 수 없는 캐럴송도 저작권료 징수 제외 대상입니다. 비영리기관인 교회에서도 자유롭게 캐럴을 틀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에서 운영하는 카페는 공연 사용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교회에서는 캐롤들이 공연권에 대해서 면책특권으로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문제없이 어느 곳에서나 교회 내부 안에서 혹은 또 외부로 나가는 불특정 다수에게 들려지는 음원에 관해서도 마음껏 사용하시면 되지만 교회에서 운영하시는 카페 같은 경우에 비영리 단체가 아니라 영업장이기 때문에 저작료를 내고 사용하시는 것이 원칙에 맞습니다. 카페, 동네 상점, 백화점뿐만 아니라 시내 거리를 걸을 때도 항상 캐럴 음악을 들을 수 있던 그때가 그리워지고 있습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한국장로교 총연합회가 2018 성탄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한장총은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축복으로 시대의 희망과 사회의 등불이 되는 역할을 새기는 성탄절이 돼야 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성탄절에 진리의 빛을 밝혀 우리 사회 곳곳에 어두움을 몰아내는 밝은 시대를 만들어 나가자고 덧붙였습니다. 한장총은 또 외롭고 소외된 이웃을 위해 성탄절에 떡을 나누는 사랑 나눔 실천 운동을 전개하자고 주장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송구영 신예배 영상을 제작해 배포합니다. 총회는 교단사나 전국교회가 일체감을 가지고 새해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영상을 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리명석 예장통합총회장은 영상에서 새해에는 이 땅의 영적 부흥을 위해 기도하고 부흥이 자신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전했습니다. 가족성경 출간 기자간담회가 열렸습니다. 한국컴퓨터선교회 선임연구원 진지훈 박사는 바이블웨이 가족성경은 한국컴퓨터선교회 이영재 목사가 지난 20여 년간 원문과 대조해가며 온 가족이 어려움 없이 함께 볼 수 있도록 번역한 성경이라며 가족 성경을 통해 믿음의 가정들이 더욱 늘어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진 박사는 가족 성경은 바이블웨이와 더불어 성경을 역사와 지리적으로 이해하며 볼 수 있도록 만들었다며 성경 교재에 따라 연대기 순서와 주제를 모두 참작하고 배열해 부모들이 자녀와 함께 읽고 물려주길 권하는 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제구호개발 NGO 사단법인 사랑광주리가 14,000장의 연탄을 배달합니다. 사랑광주리는 오는 22일 과천시 꿀벌마을에 사랑의 교회 대학생 봉사자 350여 명과 연탄을 배달한다고 밝혔습니다. 70여 가구에 연탄 200장씩 배달할 예정인 사랑광주리는 또 사랑의 밥차로 지역 주민에게 한 끼의 식사를 대접할 예정입니다. 뮤지컬 스타라이트 스토리가 오는 30일까지 공연합니다. 솔라이프 미션 심윤정 당장은 물질의 풍요로움 속에서도 마음과 영혼은 지치고 병들어가는 현대인들에게 동시대를 살아가는 극중인물들의 각양각색의 자전적 스토리들을 뮤지컬에 담아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할 예정이라고 취지를 밝혔습니다. 뮤지컬 스타라이트 스토리는 세상적으로 성공가도를 달리던 엔터테인먼트사 직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변화되고 회심하는 스토리를 담고 있는 옴니버스 스타일의 뮤지컬입니다. 스타라이트 스토리는 30일까지 대학로 한성아트홀에서 공연됩니다. 영재회 통합예배와 송년 축복성회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열렸습니다. 말씀을 전한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원로 목사는 꿈꾸는 주의 종들은 창조적인 꿈과 희망을 주는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는 그릇이 돼야 한다며 오중 복음과 4차원의 영성을 깨달아 목회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영재회 손문수 대표회장과 영목회 김경문 회장의 축사,
영재회 실무 부회장인 연충복 목사의 기도가 진행됐습니다. 영재회는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조용기 목사 제자들의 모임으로 전국 각지에서 사역하며 목회 세미나와 축복성회 등의 사역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CTS 인터내셔널이 수원 명성교회에서 나도 선교사 특별 찬양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번 예배는 일상 속에서 잊고 있던 선교의 사명과 의미를 되새기는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찬양 예배에는 손재석 찬양 선교사를 비롯한 CTS 인터내셔널 소속 찬양 선교사 11명이 출연해 다양한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이어 1% 섬김의 나도 선교사 되기 운동의 취지를 설명하고 보내는 선교사, 결단의 시간 등의 순서가 진행됐습니다. 전국 각적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건강한 부산 만들기 시민연대가 부산시청 앞 광장에서 2018 2년 편향조례 제정 반대 부산 시민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최병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7일 부산시청 앞 광장에서는 부산 시민 10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동성애를 옹호하는 인권조례 개정안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뜻을 전하고자 2018 2년 편향조례 제정 반대 부산시민대회가 열렸습니다. 건전한 시민 역차별하는 동성애 옹호조례 즉각 처리하라! 이번 시민대회는 최근 입법 예고된 부산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신설되는 기본 원칙에 관한 조항과 차별 행위를 제보하는 시민인권 모니터단 구성 등이 동성애를 옹호하고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며 이 같은 개정안이 부산시의회 상임위원회에 상정되는 것을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물론 인권은 소중합니다만은 주로 이제 동성애자에 대하여 우리가 그건 비정상적이다, 비윤리적이다 그렇게 말을 하면은 그걸 이제 혐오했다고 차별하는 오히려 많은 일반 시민들의 어떤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그런 조례를 만드는 데에서 반대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권조례 개정안과 함께 입법 예고된 부산광역시 민주시민교육 조례안 역시 편향된 민주의식이 시민들에게 교육될 우려가 있다며 반대의 뜻을 전했습니다. 민주 시민교육이라 하는데 우리는 지금 용어를 가지고 사람들을 현혹해서 결국엔 편향적 이념을 시민들에게 교육하고자 하는 그런 조례 제정을 반대하고자 오늘 모인 것입니다. 건강한 부산 만들기 시민연대에서는 대규모 시민대회에 이어 부산시의회 본회의가 예정된 21일 금요일까지 시청 주변에서 1인 시위를 펼치며 조례 제정을 반대하는 시민들의 뜻이 전달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한다는 방침입니다. CTS 뉴스 최병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충청노회 사회봉사부가 청주 외평교회에서 2018 사랑의 쌀 나누기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사회봉사부장 최재국 목사는 우리에게 좋은 이웃은 생명과도 같은 것이라며 좋은 것을 심어서 이웃과 더불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우리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진 나눔 행사에선 청주여자교도소와 청주여자소년원, 성제노예 집에 사랑의 기금을 전달했으며 충청노회 7개 시찰에서 추천받은 어려운 이웃 135가정에 1,100여만 원 상당의 백미를 전달했습니다. 청주 상당교회가 박종호와 프렌즈를 초청해 2018 송년 음악회를 열었습니다. 청주 상당교회 앙광복 목사는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예쁘게 포장해 주신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시간인 것 같다며 한 해 동안 인생의 경주를 하며 수고하신 여러분에게 좋은 위로와 감사의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3,000명의 지역 주민과 성도들이 초청된 음악회에서는 CCM 사역자 박종호 장로와 서울대 음대 출신 성악가들이 출연해 오 솔레미오와 라르고 등의 성악과 오 거룩한 밤 등의 찬양을 선보였습니다. 이어 지역 주민들을 위해 우리들은 미나미다를 비롯한 대중가요와 진도 아리랑 등의 민요 등의 순서도 마련됐습니다. 사단법인 한국기독실업인회 울산연합회가 동천 컨벤션에서 VIP를 초청해 명사초청 강연회를 개최했습니다.
울산과 태화, 호계와 열방지회 등 8개 지회 80여 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고신대학교 안민 총장은 성공과 행복의 조건만 조차 살다 보면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칠 수 있다며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고 멋진 인생을 살아가는 CBMC 회원들이 되길 바란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우리 CBMC VIP 초청 만찬인데요. 1년에 한 번씩 울산에 있는 실업인과 전문인을 초대해서 함께 교제를 나누고 또 그분들이 우리 CBMC 기독 실업인에 같이 함께 활동할 수 있도록 그런 계기를 마련하고자 오늘 모임을 했습니다. 이번 강연회에서는 CBMC 장기 비전 선언을 시작으로 CBMC 울산연합회의 각 지회장을 소개하고 VIP 환영회를 가졌습니다. 거제 고연교회가 왕해제정학교 책임자인 김미진 간사를 초청해 왕해제정 부흥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부흥회에서 강사로 나선 김미진 간사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충성된 사람은 교만과 특권을 내려놓고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사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세상이라는 광야에서 훈련하며 하나님의 음성에 늘 귀를 기울이는 성도들이 되길 바란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거제 고연교회는 다양한 연말 사역을 통해 말씀과 구제, 전도 사역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CTS 전북방송과 한국국제기아대책기구 전북본부가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CTS 전북방송 김영만 지사장은 협약식에서 기아대책 전북본부와 교류를 하며 소외된 이웃들의 구제와 전북 지역 섬김 사역의 통로가 될 것을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두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기아대책 사역 취재와 목회자 선교 개발 프로젝트 등의 프로그램을 제작해 전북 지역 복음화에 힘쓸 예정입니다. 포항중앙교회가 어려운 이웃을 위한 사랑의 연탄 나눔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참석한 200여 명의 교우들이 포항시 남구 송도동 일대에 연탄과 라면, 귤 등의 물품을 전달했습니다. 포항연탄은행에 기탁한 연탄을 포함해 총 2만 장이 넘는 연탄을 구입할 수 있는 기금은 포항중앙교회 성도들의 헌금으로 마련됐습니다. 사실 나누다 보면 우리 교인들이 더 행복해하고 감사하고 우리가 복받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랑의 정신을 나눌 수 있게 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기쁨으로 섬기는 우리 교인들이 자랑스럽고 대단히 고맙습니다. 포항중앙교회는 매년 연말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사랑의 연탄 나누기와 사랑의 죽도시장 새벽 장보기 행사 등의 섬김 사역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CTS 포항방송 토닥토닥 품어주는 성탄음악회가 포항소망교회에서 개최됐습니다. 포항 성시와 운동본부 성탄문화 행사의 일환으로 마련된 이번 성탄음악회는 CTS 포항방송 소년소녀 합창단과 여성합창단, 플루트 트리오와 소프라노 황현미 집사 등이 출연해 다채로운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이날 예배에서 포항 소망교회 김원주 목사는 찬양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CTS 포항방송 합창단이 되길 바란다고 격려했습니다. CTS 포항방송은 성탄의 의미를 되새기고 예수 탄생의 기쁨을 전하기 위해 매년 성탄음악회를 개최해오고 있습니다. 영덕 화천교회가 원로장로 추대와 장로 임직식을 가졌습니다. 예장통합 포항노회 노회장 기쁨의 교회 박진섭 목사는 원로장로로 추대된 김영정 장로 가정에 대를 이은 섬김에 감사하다며 새로 임직한 두 장로들이 좁은 길을 걸으며 성령 충만한 중직자들이 되길 바란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저희 화천교회는 영덕 지역에서 두 번째로 설립된 아주 전통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두 분의 장로님이 세워져서 앞으로 두 분이 화천교회 든든한 기둥으로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내 손자, 손녀 5대가 같이 이 화천교회에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제 아들이 지금 4대가 오늘 장로를 임직받게 되어서 너무너무 기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김영정 원로장로의 조부 고 김용근 장로가 115년 전 설립한 영덕 화천교회는 경북 영덕 지역 복음화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인천교계가 12월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신임 임원을 선출했습니다.
인천광역시 기독교총연합회는 제58차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신임 총회장에 만수감리교회 황교호 목사를 선출했습니다. 제58대 총회장에 선출된 황교호 목사는 2019년 3.1운동의 정신을 계승한 100주년 기념사업을 진행하고 동성애와 사이비 등 기독교 정신에 위배되는 사안에 인천교계의 목소리를 내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한편 인천광역시 기독교총연합회 장로회도 제39차 정기총회를 진행하고 인천 제2교회 서재규 장로를 신임 총회장으로 선출했습니다. 서재규 장로는 교회와 교단의 연합과 인천 성시야를 위해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겠다며 소감을 전했습니다. 제2군수지원사령부 55 탄약대대 군인소망교회 재건축 감사예배가 열렸습니다. 테이프 커팅을 시작으로 진행된 감사예배에 말씀을 전한 새삼침례교회 강효민 목사는 하나님은 우리들의 믿음과 순종을 보길 원하신다며 그 믿음의 열매로 교회를 건축하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고 전했습니다. 1988년에 세워진 군인소망교회는 건물이 낡아서 사령부 보수 비용을 기초로 해 지난 7월부터 건축 헌금을 모금했으며 온누리교회 15명의 성도들과 새삼침례교회, 성남침례교회, 인천새삼교회 그리고 장병들이 낸 건축 헌금으로 재정을 마련해 총 60평 규모의 교회를 건축하고 리모델링을 진행했습니다. 한편 교회 건축에 도움을 준 온누리교회 장흥복 장로와 방학성서침례교회 김길숙 목사에게 감사패를 전달하는 시간도 마련됐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기독교합창단 연합회가 제주중앙감리교회에서 2018 연합합창제를 개최했습니다. 하나되게 하소서를 주제로 열린 이번 합창제는 제주 횃불3호 합창단과 제주 권사합창단, 제주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등 제주 지역 기독합창단 8개 팀이 참가해 다양한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기독교합창단 연합회는 찬양을 통한 복음 전파와 연합을 목표로 2008년 제주선교 100주년을 기념해 창립됐습니다. 성도 여러분과 함께 만드는 뉴스, 내 손안의 TV 클릭 뉴스입니다. 오늘은 연탄을 나누면서 따뜻한 사랑을 전한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전남 목포시 산정동에서 연탄 배달이 한창입니다. 얼굴에 묻은 수검 정도 잊은 채 연탄 배달에 여념이 없는 이들은 양동제일교회 봉사자들. 차디찬 구들방을 겨우내 따스하게 데워드릴 수 있다는 생각에 봉사자들의 입가에는 행복한 웃음이 끊이질 않습니다. 연탄을 지원받는 어르신 역시 이들의 정성 어린 섬김에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그걸 좋죠. 교회에서 보통 상근장에서 보통이 아니죠. 나중에는 마음먹고 못 챙기죠. 네, 감사하죠. 네. 양동제일교회는 2005년부터 12년째 선교와 구제에 앞장서는 교회라는 표어로 연탄 나누기 사역을 펼쳐왔습니다. 매년 12월 첫째 주일 시작된 발대식부터 성탄절인 25일까지 3주간에 걸쳐 진행되는 연탄 나누기 사역은 교회와 지역 행정센터, 그룹홈과 각종 복지시설에서 추천받은 350여 가정에 연탄과 난방유, 방한복과 김치를 배달해 왔습니다. 또 사랑의 선물 상자, 사랑의 김치, 또 사랑의 쌀, 또 요즘 같은 이제 연탄이 많이 줄어지니까 또 원수 매트 이것을 또 이렇게 나눠주고 함께 하고자 저희 교회가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양동제일교회는 연탄 나눔을 비롯해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성탄축제, 다음 세대 교복 선물, 장애인 및 고아원 시설 지원을 비롯해 남아공 선교센터를 위한 바자회 등 각종 섬김과 나눔 사역으로 지역사회와 세계복음화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 지역사회 구제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구제와 선교를 최우선순위 두고 목회를 합니다. 우리 같이 목포 시내 전체 신불신을 막론하고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질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생활 속에서 그렇게 구제하고
있습니다. 베풀고 나누며 섬기는 양동제일교회 사랑의 연탄 나누기. 차디찬 겨울바람으로 옷깃을 여밀 지역 주민들에게 예수님의 따스한 손길로 온정이 전달되길 기대합니다. 줄 때 기쁨이 하고 베풀 때 행복이 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나눕시다. 최근에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기부 민심도 다소 차가워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에 사랑의 온도를 꾸준히 올리는 게 있습니다. 겨울이면 성탄트리의 따뜻한 빛과 함께 우리 사회를 따뜻하게 만드는 빨간 자선 냄비인데요. 구세군 자선 냄비가 올해로 90주년이 됐다고 합니다. 네, 오늘은 우리 사회의 나눔의 상징인 구세군 자선 냄비의 발자취와 그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한국성결신문 황승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구세군 자선 냄비의 역사가 90년이 됐다. 굉장히 좀 오래됐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이 자선 냄비가 어떻게 시작이 된 겁니까? 네, 한국 구세군 자선 냄비는 1928년 12월 15일 성탄절 어간에 서울 명동거리에 처음 등장했습니다. 네. 당시 몸도 마음도 춥기만 했던 일제 식민지 시대에 끼니를 거르기가 일쑤이고 겨울에 난방을 할 수 있는 장작이 없어 추위에 떨고 있는 이 불우한 이웃의 아픔을 마주한 우리 구세군 선교사들이 거리를 뛰쳐나와서요. 그들을 돕기 위해서 이렇게 자선 냄비를 걸어서 거리 모금을 시작한 것이 우리 자선 냄비의 우리나라의 시초였습니다. 네. 그때 20여 개에서 모금을 벌였는데요. 당시 돈으로 838원 67전을 모금했다고 합니다. 네. 이 금액은 130여 명의 거린에게 국가 밥을 제공하고 또 가난한 사람 가정에 쌀과 장작을 나누어 주는데 사용했고 나중에 보육원으로도 지원이 되었습니다. 네, 그때 이후 구세군이 일제 시간에 이제 폐쇄되었던 그 4년하고 6.25 동란기만 거의 이제 자선 냄비가 거리에 나서지 못했고 지금까지 거의 90년 동안 자선 냄비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이웃 돕기 모금으로 자리 잡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때부터 자선 냄비의 종소리가 우리의 마음을 좀 흔들어 깨워서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어가는데 기여해 온 것 같은데, 그런데 궁금한 게 자선 냄비 모금함이 왜 빨간색인가요? 네, 저도 그게 참 궁금했었는데요. 그것은 미국에서 자선 냄비가 처음 시작될 때 상황과 관련이 있어요. 네. 빨간 자선 냄비가요. 예. 예, 당시 굶주린 사람들에게 따뜻한 식사를 배불리 먹인다는 의미가 냄비에 반영된 것 같습니다. 네. 예, 자선 냄비는 1891년 미국 샌프란시스코 한 부두에서 처음 시작됐는데요. 예, 당시에 이제 배가 난파되어서 이재민 약 1,000여 명의 사람들을 먹여야 했다고 합니다. 그때 구세군의 한 사관이 영국에서 이렇게 했던 부두에서 이렇게 냄비를 걸어서 먹는 그런 것을 따라서 개를 삶던 그 큰 쇠솥을 거리에 내걸고 계속 이 솥을 끓게 합시다라고 외치고 모금한 것에 유래해서 자선 냄비가 사랑을 끓게 하는 냄비의 모양을 갖추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한국 지금 사용하고 있는 자선 냄비의 모양을 자세히 보시면요. 처음부터 그런 것이 아니었는데 2003년부터 지금 사용하고 있는 냄비로 등장했다고 하는데요. 예, 그때 서울 강남역 거리에서 찌그러진 채 걸려있는 자선 냄비를 본 그 주방용품 회사이죠. 히슬러가 그거를 보고 안타까워서 한국 구세군에 직접 연락을 해서 우리가 제작해서 바꿔주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의 냄비를 자선 냄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선 냄비의 색깔이 빨간 것도 궁금하실 텐데요.
구세군의 상징인 방패가 있습니다. 그 방패 색깔이 붉은색이라서 그렇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기독교에서 붉은색은 예수님의 피, 바로 구원을 그렇게 상징하지 않습니까? 네. 세상을 구원하신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어려운 이웃의 가난과 고통을 구하자는 의미가 이 빨간색 자선 냄비로 구현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탄절의 상징도 붉은색이라는 것도 관련이 있고요. 시각적으로 거리에서 붉은색이 가장 잘 눈에 띄는 것도 구세군 자선 냄비 색깔이 붉은색 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군요. 이제 좀 궁금증이 해소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이 구세군 자선 냄비가 주로 이제 구세군 자선 냄비 하면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거리 모금이잖아요, 거의. 근데 이제 이것도 시간이 지나가면서 시대가 바뀌면서 이 모금 방식도 조금씩 바뀌고 다양해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어떤 방식이 또 있을까요? 구세군 이제 자선 냄비하면 앵커가 말씀하신 대로 군복 같은 제복을 입고 있는 사관과 그 종소리 그리고 거리에서의 모금만 우리가 생각하는데요. 요즘에는 디지털 자선 냄비가 등장하는 등 이제 모금 방식도 매우 다양해졌습니다. 거리 모금할 때도 그냥 모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노래와 춤, 마술, 퍼포먼스 등 다양한 공연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동대문 같은 뭐 명동이나 번화가에 가면 연예인과 아이돌 같은 그 유명인들이 함께하는 스페셜 모금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거리에서만 또 모금하는 것이 아니라 요즘에는 교회나 회사 등 직접 찾아가서 하는 찾아가는 모금 방식도 이미 몇 년 전부터 도입되고 있습니다. 또 구세군 자선 냄비가 모금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기부 교육을 위한 찾아가는 자선 냄비 교육도 지금 실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톨게이트 지나가면 보셨겠지만 톨게이트에도 자선 냄비가 등장했었고 뭐 신용카드도 등장했었고요. 돈뿐만 아니라 물품도 직접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첨단 시대에 요즘에는 캐시비 등 그 교통카드나 모바일 캐시비 어플을 이렇게 이용한 디지털 자선 냄비를 통해서도 이제 모금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모금 기간도 거리 모금은 한 달간만 진행되는데요. 사실은 구세군에서 1년 내내 모금을 활동하고 있습니다. 구세군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기부 그리고 뭐 계좌이체 이런 걸 통해서 일상생활에서도 편리하게 이렇게 구세군 모금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 기업들의 기탁 후원금이 가장 활발한데요. 이 전체 모금 액수 중에서 약 53%가 기업에서 들어오는 것이라서 가장 많다고 그럽니다. 근데 구세군이 시대가 바뀌고 세월이 바뀌었는데도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거리 모금 방식을 고집하는 것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가난한 이웃의 춥고 배고픈 삶의 현장, 그게 거리가 상징이지 않습니까? 그 이웃들과 함께한다는 정신을 고수하기 위해서 거리 모금을 90년 이상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이들과 함께 살다가 그들을 위해 돌아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참다운 이웃사랑 정신을 실천한다는 그 속 깊은 의미도 있습니다. 모금 방식이 워낙 다양해져서 기부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구세군 자선 냄비 하면 거액을 기탁하는 얼굴 없는 기부천사들을 많이 떠올리시는데 이런 따뜻한 사연들도 그동안 많았죠. 그렇죠. 구세군 자선 냄비가 우리나라의 얼굴 없는 천사들의 가장 등용문이라 그럴까 그렇습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물이 신월동 기부천사인데요. 그분은 2011년부터 4년간 매년 편지와 함께 1억 원 이상의 고액을 기부하는 사람이에요. 몇 년 전에 그분이 이제 이상락 씨로 밝혀졌는데요. 그는 이렇게 7년째 쉽지 않는 고액 기부를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타일 가게를 운영하는 평범한 시민이라는 데서 더욱 우리를 놀라게 했습니다. 또 이뿐만 아니라 90대 노부부가 2억 원의 고액 기부를 한 적도 있고 기업의 채권 그 5천만 원어치를 모금함에 넣은 분도 그렇게 계시다고 그럽니다. 소액 기부자들의 이야기도 훈훈한데요. 한 70대 할머니는 365일을 매일 그렇게 1,000원씩 모아서 자선 냄비에 몽땅 기부하기도 했고요. 물건을 살 때마다 받은 거스름돈 그것을 모아서 편집글과 함께 500만 원을 기증한 젊은 부부 이야기도 따뜻한 이야기입니다. 또 한 개 50원 뭐에 불과한 그 빈병을 수거해서 돈이 없으니까 그걸 수거해서라도 기부한 자선 냄비에 기부한 노인도 있고 자기 돼지 저금통을 아끼던 것을 꺼내서 깨서 자선 모금함에 넣은 고사리 같은 그 손길이 정말 우리 주위를 정말 환하게 훈훈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쌈짓돈을 꺼내 자선 냄비를 채우는 많은 소시민들의 이런 기부가 작은 기부가 모여서 정말 빨간색의 기적, 거리의 희망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참 이렇게 훈훈하게 모인 기부금들 또 이런 궁금증들도 많이들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요. 이 기부금이 어떻게 쓰일까? 요거 어떻게 쓰입니까? 구세군에서는 1원 단위까지도 나눔으로 이게 다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뭐 주로 심장병 어린이 무료 수술이라든가 그 노숙자를 위한 무료 국식소를 운영한다든가 불우한 이유가 뭐 장애인들의 뭐 긴급 구호, 뭐 다문화 가정 그럼 불우한 이웃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고르게 이렇게 혜택을 주는데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해외에서도 이제는 130곳을 우리가 구세군이 돕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도 이제 북한도 이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세군의 대북 지원은 1994년부터 인도적 차원에서 그 아동들의 영양을 공급하기 위한 요구르트 공장을 설립하는데 그리고 병원 현대화 사업, 북한 살림을 위한 사랑의 밤나무 시기 등 그런 데 쓰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좀 안타깝게도요. 올해 구세군의 거리 모금 목표액이 65억 원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이제 지난해와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모금액의 약 33%가 감소했다고 합니다. 아직 시간은 남긴 했지만은 이 모금 마감이 거리 모금 마감이 12월 31일까지인데요.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이웃 간의 온정을 전해서 모두가 따뜻한 세상을 이룩하는데 우리 모두가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이라도 구세군 자선 냄비를 지나가신다면 꼭 적은 금액에도 기부하면 좋겠습니다. 자선 냄비가 전국의 76개 지역에 440여 개 정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소중하게 모인 기부금이니까 안전하고 또 투명하게 관리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거든요. 모금되고 나서 나눔이 되기까지 어떻게 좀 진행이 되나요? 네, 저도 이제 모금이 된 것이 이제 샌다 그러면 그 모금 의미가 퇴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살펴봤는데요. 전국에 설치된 모든 자선 냄비는 각자의 고유 번호가 붙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게 철저히 관리되고 있습니다. 대개 이제 당일 하루 모금이 마쳐지면 그냥 그 자선 냄비를 통째로 전용 가방에 커다란 가방에 이렇게 넣어서 바로 봉인을 해서 그 본부로 이제 이동하게 됩니다. 이때 반드시 2명 이상이 운반하는 것이 이게 원칙이라고 합니다. 본부에서는 수거된 모금액과 고유 번호와 장소를 대조한 후에 다시 별도의 보관함에 넣어서 최종 봉금한 후에 하루를 그냥 본부 근거에 막 이제 보관했다가 다음 날 바로 금융기관에 이렇게 전달한다고 합니다. 금융기관에서는 다시 한번 이 전용 가방의 고유 번호와 금액과 각종 리스트를 확인한 후에 이렇게 개수를 마치는데요. 이렇게 3번 이상의 확인 과정을 거친 자선 냄비 기부금은 이렇게 내부 시스템을 통해서 전국 모금 사항이 이렇게 공개되는 시스템으로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 기부금은 심의 과정을 거쳐서 아까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어려운 기구나 이웃에게 이렇게 배분되는데요. 모금도 처음 반드시 정부 승인을
받고요. 마지막에 배분까지 정부 당국의 승인과 감사를 그렇게 거쳐서 철저하게 투명하게 그렇게 관리 운영한다고 합니다. 네, 예, 잘 들었습니다. 한국 구세군 자선냄비는 지난 90년 동안 세상의 가장 낮은 자들과 함께하면서 우리 사회를 따뜻하게 했습니다. 이런 빨간 냄비의 기적이 올해에도 계속돼서 우리 사회 곳곳에서 희망의 큰 불길이 이어지길 기대하겠습니다. 황승현 기자 고생하셨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고 제주도엔 낮 한때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3도에서 11도, 낮 최고 기온은 10도에서 16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해봅니다. 차가운 대륙 고기압의 영향으로 27일은 제주도와 전라도에 눈이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